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우리 이제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 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의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수요중보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 주님께 솔직히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래서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좋으신 주님께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만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뭘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또 나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기도가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에서 멈추시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도 주님이 왕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국엔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언젠가부터 물론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도 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만큼은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도 여러분들 말씀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서 건짐받게 해주시고 핍박으로부터 속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속사람이, 저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그리고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빨리 풀어주세요, 이 고난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봤잖아요. 그래서 풀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 바울의 기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왔고요. 바로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 전했고, 이제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드렸던 기도가 있었구나. 여러분 바울의 기도,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영적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받는 그런 고난들이 속히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영적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처럼 꼭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과 연합된 일치된 기도가 돼서 이 기도는 주께서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이걸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러분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영적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자,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19절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영적 지식을 알게 달 때, 이 알게 달라는 기도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알단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한글말로는 알다란 말이 딱 하나지만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이 두 단어가 구별이 돼요. 머리로 아는 거가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알게 하소서,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노세이인데요, 이게 다 뭐냐면 바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17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도발 이 기도를 외우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형은 누구시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단 말이, 여러분 아까 알다란 말이 뭐라 그랬죠? 머리로 안다라는 뜻이 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단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 노세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도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문제 이거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당하면 우리의 본성은 이 고난에서 빨리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본성은 어떤 문제로 내가 힘들면 이 문제 속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무슨 문제 생기면 이거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근데 성숙한 자녀들은 다르잖아요.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 성숙함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도 정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제가 어떤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포함한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시편 보세요. 하나님께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나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 여러분 그냥 물 떠다 빌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거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로 원치 않으세요.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시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지금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까지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서 그럼 내가 그러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아니요. 지금 얼마든지 평안해 주는 길이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역사로 남 계시는 주님을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진대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요, 저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있죠, 지금 저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만 열려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돼요.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해요. 한순간에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두려움 이기고 마음의 평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7가지, 나에게 환난, 곤고, 기근, 적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핍박.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사람으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당한 사람으로 인한 핍박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달라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인한 핍박, 그리고 위험과 칼, 이 위험과 칼은 이런 제가 성경 보니까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내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손과 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제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제가 성경을 66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들었고 기독교 역사에 들었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과 친밀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하며 나아가시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을 보면서 저도 요즘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 딱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화목적교 부목사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이
꼭 어떤 사랑과 관계의 어려움을 꼭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꼭 사랑하기 어려운 가시 같은 사람을 꼭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만 하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훈련해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저에게도 그러셨어요. 어떤 동료 목회자 한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랑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어쩔 때는 대놓고 무시를 해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여러분, 정말 그분이 꿈에 나타났는데 제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이 교회 떠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선화목자 교회 얼마나 좋아요. 유기소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제게 맡겨진 사역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 그 동료 목회자의 그 갈등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분명히 알거든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건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주님의 종은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지. 근데 주님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너를 내가 사랑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만 해도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사랑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교회를 출근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기도를 얼마나 생명같이 구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을 또 보거든요. 교회에서 그 사람 보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만 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를 출근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모임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그 모임에 꼭 가야만 됐습니다. 그 모임에 그 초청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꼭 가야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와 이렇게 제가 관계에 어렸던 그 목회자까지 같이 초청을 한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갔다가는 제가 저분한테 또 어떤 모욕을 받고 어떤 무시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를 초청해 준 그 분 때문에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면 안 될까요? 너무 괴로워요. 그분이 저에게 해를 입힐까 봐 두려워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그 모임을 가는데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 저를 안으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데 내가 그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순간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갔어요. 그리고 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아무런 해받지 않도록 보여주시고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은혜죠. 사랑만 하게 하셨거든요. 나중에 그분한테 왕정원 목사님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가 주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친밀하게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고통, 문제, 두려움 다 이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진정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도
내 가족들 어떤 문제 있을 때 이 문제 풀어주게 해주세요. 취업길 열어주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내 가족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100%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원어 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바로 미래의 소망,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은 뭘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그것을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성도님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면서 절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영광을,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지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목숨 겁니다.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저런 큰 교회 목회 안 하고 성공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만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존경받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이 땅에서 여러분 열매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순교했잖아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에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친밀.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거 주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 축복 받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더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눴지만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사랑만 하라고 하세요. 왜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떤 목사를, 아니야 목사만 얘기해 볼게요. 주님이 어떤 목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능력 있는 목사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여러분 저기 뭐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뭐 말씀 잘 전하고 그래도 여러분 불법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주님 앞에서 최고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서 사랑만 하다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 사랑마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이제 이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앞에 서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물을까요?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왔냐? 얼마나 큰 사업했냐? 얼마나 큰 집사람냐? 얼마나 학벌이 좋았냐?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 직분 받았냐? 이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냐?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사랑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최신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권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천국 가신 걸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엠마오 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말씀드렸지만 엠마오 가는 길에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함께한 성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정말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다 왔냐? 이거 하나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들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만큼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예수님의 볼로지에서 회개하고 사랑 안 했던 거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서 그때 섰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걸 느꼈어요. 성도님들 간절하면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진정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눈 열린 사람은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정말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만 꿋꿋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지금 교회 안에도 세상의 성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 성도들 안에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하면 성공이고요 작은 교회하면 실패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사업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 학교 제대로 못 나오고 여러분 가난하고 이러면 성공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서 주님 앞에서 진정 성공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정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여러분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있나? 여러분 좋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불가능해 보여.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도 눌려요. 의심 두려움이 생겨요. 그 문제가 나를 그냥 제어와요. 그러나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를 나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중에 어떤 한 가지 능력을 사도 바울이 콕 찍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서.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이제 나누어 이제 말씀을 마쳐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지전능한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우리 적용할게요. 성도님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자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의 마귀 역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 주간 최인장 원사님의 남편 원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최인장 원사님과 그 자녀들과 유족들이 여기에는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 계속 전했거든요. 마지막 하간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예수 믿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유족들이 소망과 위로를 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 얻은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이제 이것만 나누고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있잖아요. 죽음 같은 고난 만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죽음 같은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사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죽음 같은 문제, 죽을 것 같이 힘든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능히 이기게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 나눴지만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제 아내의 아픔을 인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저도 정말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노래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십니다 하면 예수님은 항상 저 마른 뼈 같은 저의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부활의 능력을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 떠나서도 죽음을 이기고 우린 또 부활해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보세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 이제 우리 평생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희망과 상황이 있어도 내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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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당장 고난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마음에 평안, 기쁨, 감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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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고난도 주님으로 인해 이기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기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부족하나마 요즘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요, 제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상이 전부가 아니고 제가 가게 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더 생기더라고요. 사랑만 할 힘이 더 생기더라고요.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억울하고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시간에 정말 간절히 구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그런 그 길만은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달라고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오 이럴수록 아버 이럴수록 오 주님 이럴수록 주님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열려지게 하소서.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바로 눈 열리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사랑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맡긴 가족들 사랑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한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사랑하다 왔냐? 내가 너를, 죄 많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사랑하기 어려운 죄 많은 이들 사랑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먼저 나부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 열리면서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만 하다가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사랑만 하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만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사랑만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이러 이러스러 이러스러스러 이러스러스러스러스러스 아바 이러 이러스러스러스러 이러스러스러스 아바 이러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 주 앞에 사랑만 하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사랑만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사랑만 하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사랑만 하다 사랑하다 왔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사랑하다가 왔다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부흥을 써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정말 감격 가운데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서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내 삶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 주여, 이루어져서, 이루어주소서, 이루어주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중에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오니,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 가족들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죽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소서. 부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소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저 여러분들은 고난이 계속 있을 거고요, 살아가다 보면 죽음 같은 문제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죽음 같은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도 그렇고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죽을 것 같은 힘든 문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에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스려 주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힘든 것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붙들게 되면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너무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기도,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목사일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종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종.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의 다스림 따라 말하고 주님의 음성 들어서 듣고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포도나무 목회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곽욱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우리 전영구 목사님, 박성현 목사님, 우리 이선아 전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열매로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혼들 오직 사랑으로만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우리 곽욱주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 우리 전영우 목사님, 우리 박성현 목사님,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정말 주님과 친밀함으로 서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정말 막힌 영혼들을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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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주 예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시고,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목회자만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같이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도 목회자 사랑하고 목회자도 성도들 사랑하고, 이게 바로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 사랑만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과 친밀함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서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여러분 남성교회 주최 정교회 여러분 탁구대회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순히 탁구대회 결코 어떤 그냥 행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탁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건전한 운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하루에 탁구대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세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번 돌아오는 탁구대회 가운데 왕이신 주님, 사랑의 왕이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정말 그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혹여나 어떤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는 일 없도록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탁구를 통해서 더 한 분을 더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탁구대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과옥주 목사님이라는 남성교회 임원들이 너무 귀하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건 가운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남성교회 주체 전교회 탁구대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왕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정말 그 탁구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몰랐던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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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참하게 하소서. 동참들하게 하소서. 동참들하게 하소서. 한 번에 더 동참하여 서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과옥주 목사님과 남성교회 임원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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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과 교회에 위한 한번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20절 말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어떤 심각한 병도 죽을 병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분들에게 치유에 있어서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망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다들 안 된다는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교회 자랑할 마음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마음을 다해 섬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기도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그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엄청난 그 주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기도를